있으니까요. 네, 주보 보시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지요? 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달력을 보니까 오늘 2023년 12월 세 번째 주일이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가오는 성탄 즐겁게 준비하세요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성탄 즐겁게 준비하세요. 네, 정말 다음 주 되면 24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25일 크리스마스죠. 참 성탄절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다가올 때마다 저는 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 기쁨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제 지금 편지가 접혀졌을 때 바로 원래 로마에 있는 셋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또 로마로 호송이 되었죠. 로마로 이송이 되어서 있는데 처음에는 로마에 있는 셋집,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집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재판이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될 때 이 죄명이 이렇게 흉악한 죄명이 아닙니다. 또한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도 흉악하지 않다는 거죠. 또한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의 종교와 믿음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25절을 보시면요. 네, 로마 총독 베스토가 바울의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내가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때 로마 황제 네로 황제는 아직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은 이 편지가 쓰여지고 나서 한 5년 뒤의 일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의 사정을 모르는 사도 바울은 아직 그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를 이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에 옮겨놨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불안을 떨치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해서 이 불안한 상황에서 불안을 떨치며 승리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사진 하나 보실까요? 네, 이 사진 2004년 12월 26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쓰나미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닥쳤죠. 그래서 해안가에 휴가를 보내던 사람들을 갑자기 덮쳤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이게 물이 막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든든한 나무나 어떤 기둥 같은 데 자기를 막 붙잡아 매야 합니다. 가장 튼튼한 나무, 저기 보이는 나무도 좋지만 더 튼튼한 나무가 있으면 좋겠죠.
이 나무에 강한 밧줄로 자기를 꽁꽁 이렇게 단단하게 묶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살에 쓸려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들이 자연에서만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의 일렁이는 불안의 파도는 이런 태풍과 쓰나미와 같습니다. 이런 불안의 파도는 아무리 정신력이 내가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불안이 막 몰려오고 근심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더 단단한데 잡아 메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극도의 정신적인 불안, 태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바울은 행동합니까? 그는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한 곳에 자신의 몸을 잡아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9절을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울이 투옥 중에도 또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본절이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금의 어려움이 다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구원으로 이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큰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여기에 구원은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자신이 죽더라도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럽게 서는 것, 즉 영적인 구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 안에 부는 태풍과 쓰나미가 너무나 강렬해서 과연 구원이 성취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또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가장 좋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생각이 복잡하죠.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자신을 괴롭힙니다. 복잡할 때 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염려가 있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욕하고 조롱하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미칠 듯이 괴롭지요. 괴롭습니다. 근데 그때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과를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걱정하는 비참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마음 속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고 쓰나미가 막 밀어닥치고 해일이 불어닥치면 그동안 우리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쌓은 것들 다 날아갑니다. 내가 그동안 쌓았던 인간관계, 또 내가 그동안 쌓았던 것들, 내 마음속에 불안과 고통이 막 몰아오면은 그것들은 다 어느 순간 내 옆에 있는 것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한 가지가 남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결코 이 어려움 중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감옥 안에서던 바울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험악한 불안의 폭풍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불안의 폭풍에서 잡아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생각하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20절을 보시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게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로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바울을 모욕해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겠다는 그 열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보았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의 이름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죽음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나 합니다. 21절 보시면 이라고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는 죽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혹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붙들었습니다. 쓰나미야, 마음속에 막 쓰나미야 태풍이 막 몰려오고 불안이 막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큰 막 물결이 몰려올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흔들리는 것에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막 떠내려가게 되죠.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당시 어떤 경찰관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의 그 해일의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결국은 17년간 행방불명 됐다가 최근에 찾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바로 예수 주님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자, 하나님만 붙들며 인생의 폭풍을 극복한 우리 바울을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하기 바랍니다. 자, 바울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은 살아도 죽어도 다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던져진 삶이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22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지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저도 가끔 갸우뚱할 때 무슨 말이지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네, 내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면
행복하다 했지만 또 살아있음으로 자신의 사명인 복음 전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으므로 또 이것도 좋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식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식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상에 자기 사는 것을 자기 일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열매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나의 식물이 스스로 만들어낸 가장 맛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만 보면 겉으로 보기에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안에 어떤 양분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전문가가 아니면 모릅니다. 제가 여름에 처가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집에 방문했는데 문 앞에 어떤 나무가 딱 있는 겁니다. 무슨 나무지? 전 몰랐습니다. 그냥 나무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 넘어갔는데 유심히 보니까 그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혀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 나무가 무화과 나무구나. 나무는 뿌리에서 수분을 막 빨아들입니다. 막 빨아들이고요. 태양열을 광합성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과일을 만듭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는 걸까? 열매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과일을 먹기 위해서, 열매를 먹기 위해서 나무를 찾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을 통해 열매 맺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는 수분과 햇빛을 가지고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나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시간, 공간 속에서 놀라운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삶은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삶을 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실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자기가 짓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을 죄란 죄는 다 지어보고 해보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나갈까요? 자기 안에 있는 악한 기질의 열매를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뒤에서 숨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오래오래 살았다면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에게 환하게 비춰졌을 때 그는 자기 마음속의 죄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열매 맺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일의 열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구체적인 사역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만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열매를 얻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말합니까?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살아있으면 복음을 전하고요.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좋기 때문에 자신은 어떤 것이 좋은지 더 좋은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이랍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한편으로는 죽어서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신을 붙잡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인들의 복음의 진보를 도와야 한다는 사도로서의 의무감이 자신을 사로잡아서 바울은 그 가운데서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일이 더 좋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죽음 내찾는 자가 아닙니다. 사실 그도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도 우리와 뭐 별다른 다른 점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바울도 시위대 안에는 감옥 안에서 감옥이 이송되어 오면서 혹시 자신의 재판이 앞당겨서 혹시 극형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능하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의 마음에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한번 죽음을 거쳐야 한다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생각이 납니까? 고통이죠. 고통. 죽음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직접 눈으로 뵙는 것입니다. 고통은 잠깐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주님은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힘 주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오셔서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논리적인 생각으로만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길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세 번째 하늘, 즉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위의 천국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도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바울의 마음속에 생각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24절을 보시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자신 개인으로서는 세상에 살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일보다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을 더욱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서는 이 몸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니 자기를 사랑하고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있고 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 교회가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고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보다 교회의 필요에 더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감옥 안에서 그 깨달음을 얻고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새 힘을 얻게 되었을 때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가 그토록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이번에 죽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말합니다. 25절을 보시면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거하게 될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과 기쁨을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유는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다시 만나서 교제하는 걸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게 하셔서 석방시키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감옥의 1차 투옥인데 이 투옥이 있고 나서 2년간 감옥에 있다가 바울은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다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라고 교회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석방해서 방문하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보내준 담요로 겨울을 무사히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옥에서 정말 돈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도 없을 때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그때 돈을 보내주셔서 무사히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행을 기억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면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결국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죽어도 좋았고 살아도 좋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그러했습니다. 아, 내가 죽어도 지금 예수님께 가니까 좋고 살아서 또 빌립보 교회에 가면 또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 좋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좀 이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찬양이지만 불러본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같이 불러봐도 좋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지금 마음속에서 태풍과 쓰나미가 몰려오는 걸 느끼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불안과 괴로움이 먹구름처럼 짙게 마음을 덮어가는 걸 느끼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에서 벗어납시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삶과 죽음 모든 걸 다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손안에서라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변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힘듦과 고통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삶의 고난에서 기도의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셈을 얻고 날마다 승리한다면 마음속에 태풍과 쓰나미 어떤 불안과 괴로움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인생의 태풍과 쓰나미를 가볍게 넘어서시는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린 학생이든 나이 드신 어르신이든 폭풍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삶과 죽음도 다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두고 주여 한번 해주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 인생의 폭풍을 만납니다. 인생의 태풍을 만납니다. 인생의 쓰나미를 만납니다. 주여, 아버지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단단하지 못한 걸 붙잡으며 오히려 휩쓸립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보다 우리보다 더 단단하고 강한 하나님만 붙잡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삶도 죽음도 다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의 손이 되면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으며 삶도 죽음도 다 좋게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아름답게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